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기어지고 내 삶을 통해 열매 맺혀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교인인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일 우한에서 중국인의 첫 발병이 된 이래로 현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팬데믹 현상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쯤에 주춤해져서 이제 그치나 했더니 이제 이태원 클럽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발병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현재는 종교 집단의 소규모 활동 모임으로 인해서 감염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통계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 종교 집단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할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행하셨느냐? 오늘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택한 백성의 타락을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4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실 때마다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을
에스겔서를 보면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서론 부분에는 1장 1절부터 3장 15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에스겔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반부인 두 번째 단락인 3장 16절에서 32장 32절까지 말씀에는 심판으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33장부터 38장까지 말씀에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그 다음에 회복된 선민의 종말에 살아가는 그 왕국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실 그 택한 백성들의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에 포로로 바벨론에 같이 가게 되어서 거기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인 유다의 멸망 사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실감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 쇠락해가는 그 가운데 놓여 있고, 지금 자신들은 패망한 포로로 잡혀있는 시세가 되고, 유다는 멸망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릴 때가,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내 삶이 이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잘 살지 못해. 라든가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라든가 하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조상의 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해요.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리더들이에요. 종교의 리더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진 것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 관한 환상 체험 부분인 8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의 실태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곧 교회의 타락, 성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까? 물질과 권위가 교회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만족과 세속적 가치로 위계 질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본문 9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할 집행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행에 앞서서 하나님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그릴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놓쳐버리고 난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6절 말씀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심판하여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이 들이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의 구원이 임했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구원의 표가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탄식했다고 하십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가증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였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려는 자들에게 표가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 죄악들의 대부분은 아주 처참한, 아주 파렴치한, 아주 악독한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또 음란한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음란의 문화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명목 하에서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좋은 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온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쳐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샤머니즘이 밀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귀신을 미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포장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 앞에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표를 받을 그리고 심판 중에 구원받을 의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에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는 한번 일시적으로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져요. 범죄하게 되어서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 누굽니까? 거기에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8장에서 성소에서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바로 세워질 때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또 회복과 구원의 최우선 과제임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 심판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 9장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에스겔은 심판이 집행될 때에 혼자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집행자가 성전의 모든 시체를 채우고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갈 때 그때 에스겔은 혼자 남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서 있는 우리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증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두려워 함께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와 예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에스겔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며 자신의 사명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죄악된 세상, 파멸에 처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하는 이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할 때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첫째로 권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의 시대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세워가고 나라의 태평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상황 가운데 있던